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나라 5천 영족 살릴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망대를 바꾸라.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세계복음화 안에 있구나.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뜻이구나. 여기에 내가 쓰임받을 때 그 응답이 영원한 응답으로 남겠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난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중국어도 할 줄 모르는데 과연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이도 많고 아프기도 하고 동네밖에 걸어가기도 어려운데 과연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것에 대한 답은 망대를 바꾸라였습니다. 망대를 바꾸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세계복음화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면 됩니다. 보좌의 능력의 망대로 바꾸면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 원주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원주에서 사역할 때 그 4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부, 2부, 오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제가 4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원래 못 보시던 분은 아니었고요. 50대 중반까지는 잘 보시던 분이었는데 치료가 늦어지면서 실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할 때쯤에, 실명을 했을 때 그때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누군가 모시러 가야 돼요. 그럼 모시러 와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헌신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4년 있는 동안에 매번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늘 차량 운행하면서 모시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 캠프를 하는데 본인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그래서 내가 눈만 뜰 수 있다면 우리 목사님하고 나가서 같이 전도도 하고, 눈만 뜰 수 있다면 내가 나가서 우리 교회 전도팀과 함께 전도할 텐데, 눈만 뜰 수 있다면,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눈을 뜨지 못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뜬다고 다 전도하는 거 아니고 눈을 뜨지 못한다고 전도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눈을 떠도 할 수 있고 눈을 감아도 할 수 있어야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한국 사람도 할 수 있고 미국 사람도 할 수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할 수 있어야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할머니도 할 수 있어야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루 종일 집에 계시죠? 집에 계신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택배기사가 몇 번이나 옵니까? 그랬더니 두세 번 온대요. 택배기사가.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 택배기사를 두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사시는데요. 아파트 2층에 사시는데 앞집에 누가 사십니까? 앞집에 이분이 앞을 못 보셔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아세요. 앞집에 이 군인이 산대요. 군인. 계급이 대위예요. 대위.
아시는 것처럼 원주는 군사 도시였거든요. 대위가 산대요. 그래요? 그러면 그 군인 그리고 그 군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 권사님이 알고 있는 권사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권사님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얘기해 주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못 만났으면 설명하기 어려운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고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망대만 바꾸면 됩니다.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한계 안에서 우리는 말하게 돼요. 못해, 안 돼,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나에 있습니다. 나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 완전히 기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바뀌어지게 되죠. 하루살이는 하루 살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살 것에 가치만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하루 살 거니까, 하루 살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응답받는 그곳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둘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닌데 영원의 축복과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을 때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우리는 이사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치를 둔 그것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둘 때 가장 올바른 인생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시작이 정확하면 응답이 정확하게 오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능력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운명을 바꾸는 그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어. 운명대로 살아야 돼. 숙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운명을 바꾸는 그 길,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부모님이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없고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배우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그것을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대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대요. 이제는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많아졌어요. 이분이 일본 여행을 갔는데 본인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회색빛으로 보이더래요. 잘 보셨다고. 일본의 화려한 문화, 일본의 잘 사는 거, 친절한 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회색빛이
맞다고. 왜냐? 800만 우상을 섬기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한데 일본 사람들 정확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2004년도에 일본에 갔는데 그 해는 일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때였습니다. 그 편의점에 가서 껌을 한 통 사는데요. 그 껌통에 이렇게 껌이 있으면 그 조그만한 통을 반으로 이게 칸막이를 쳐놓고 이 껌을 이제 씹고 버릴 때 그 종이로 쓰라고 껌 종이를 예쁘게 잘라갖고 그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일본 사람들 세밀하구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데 근데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당에도 특별히 많습니다. 정신 문제는 선진국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 가운데도 약을 먹는 아이들 많아요. 약을 먹는 아이들. 그래서 ADHD로 고통당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틱장애로 고통당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반에 2-3명씩 있대요. 한 반에. ADHD 2-3명, 틱장애 2-3명. 이 정도로 지금 정신 문제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요. 갔을 때 바울이 늘 하던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는 흩어진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 가서 항상 변함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항상 변함없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야.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걸 선명하게 분명하게 포럼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울은 멸망시대가 올 줄 알고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이 돼서 무너져서 멸망시대가 올 줄을 알고 그 운명을 바꾸는 답을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 운명을 바꾸는 답. 그렇죠? 그 개인의 인생, 가정의 인생,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실력이나 네 능력이나 네 돈이나 네 인격이나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첫 번째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이름입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영세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영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보면 창조전에 태초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오래된 우리의 가문의 저주 재앙을 끝낼 수 있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원죄 문제,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것이 완전히 축복의 발판이 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셔서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응답과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밀을 믿지 않으면,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의 축복과 비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걸 약속해 주셨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우리의 미래를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미래를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가치를 알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살아생전에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오시겠다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때 그것을 심판하실 분으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이름, 그때도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오늘 보니까 다시 오실 때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는 분명한 심판과 공의로의 심판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살 남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방법도 오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으로 유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여인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응답이 그대로 열리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에 잡혀 400년 동안 애굽에 포로되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 사실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러 우리로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피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그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길도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왕을 움직여서 거기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함께 잡혀 있었던 많은 다민족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만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많은 다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이 노예가 됐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다민족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또 시대가 바뀌어서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다시 고백하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답이 하나예요. 항상 한 가지 답만 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 다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 그 개인, 가정, 나라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었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들은 자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처음 아담 하와 때도, 그리고 애굽에 노예됐을 때도,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도, 로마의 속국 됐을 때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의인이죠.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 나가서 돈 벌어서 사는 거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사는 거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이 복음을 믿었던 루터는 중세 1000년의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종교를 개혁하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게 복음이니까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오직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대체 이 오직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오직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이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도대체 보좌 하는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바울이 감옥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떤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렇죠?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자,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떤 문제가 두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어렵습니까? 이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완전히 살리게 되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앙을 없애셨고요. 이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2, 3, 7 나라 5천 정도를 살릴
능력을 주셨습니다. 5가지 힘인데 파워라고 안 썼고요. 영어 단어는 구분해서 씁니다. authority. 파워와 authority의 다른 점. 파워는 그냥 힘인데 authority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영어는 그걸 구분해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내 힘이 아니고요. 내가 직장 가서 버는 능력, 돈 이런 거 아니고 위로부터 주신 능력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영역, 위로부터 주시는 지력. 지력은 공부 잘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혜가 있으면 믿게 돼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력, 그리고 다윗 같은 체력, 담대한 체력, 세상살이 빛의 경제, 그렇죠?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 응답, 경제력, 가뭄 가운데서도 100명의 선지자를 먹였던 오바다에게 주셨던 그 능력, 빛의 경제력. 예루살렘은 가뭄 때문에, 그리고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축복하셔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살렸던 그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교회를 살릴 그 경제, 그렇죠? 그 경제력,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거든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붙잡고 있는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은혜만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만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을 꺾을 그 능력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최고의 인생,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커버넌트를 주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와 비전을 보게 하시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꿈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꿈꾸게 하시죠. 24시 계속 그 꿈을 꾸게 하시고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주시고요. 이룰 수 있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꿈을 이루게 하시고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뜰의 주역으로 교회다운 교회의 3가지 뜰, 성전에 있었던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민족과 병든 자와 아이들을 살리는 제자로 그 주인공으로 부르셨고요. 이것을 우리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의 시간을 우리가 드릴 때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여기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오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오직을 찾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처음의 시작은 제한된 집중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3가지, 4가지, 10가지 막 신경을 쓰잖아요.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된 집중,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전체를 살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세요. 그게 원네스 집중입니다.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주신 오직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그 오직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 살릴 나의 오직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전도 캠프예요. 성경적인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직은 전도 캠프구나.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리는 나의 오직으로 주셨구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제게 주신 것이 그 전도 캠프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구나.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충분히 살리실 수 있겠구나. 나에게 주신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오직. 그렇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기도를 300% 만들 때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그 속에서 나의 오직을 붙잡고 이제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의 집중 속에 있을 때 24시간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5분만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낮 시간에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 속에 있을 때 24시간 기도 속에 인도받는 가장 강력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다른 교회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막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자리에 앉아서 3시간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실은 옛날에 3시간이 아니라 5시간, 6시간도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1시간 앉아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2시간 앉아 있으면 인생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3시간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분한테 이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기도 24 속에 살아갑니다. 기도 24시간.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복음 전해야 되면은 이제는 24시간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세계 복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 24 속에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5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만큼 내 자신이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이 밥 먹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면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가 금방 이렇게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5분이라도, 그렇죠?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대화. 앉아서 수다 떠는 거는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시면서 대화하세요. 시작을.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말씀 주시면 그때는 선포하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할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할 예수 제자다.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하지 마시고 원리를 알고 하시면은 굉장히 치유의 역사가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원래 원어, 히브리어의 원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첼렘. 근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 능력, 말의 권세,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말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요, 말의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데려가요?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아담에게 데려가요.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뭐 하나 보려고 이렇게 데려갔더니 아담이 그 데려간 동물들의 하나씩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부른 것이 이 동물의 이름이 돼요. 그 말은 예를 들면은 호랑이다. 그러면은 이 동물을 호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자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고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우리 뇌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과학적으로. 제가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과학적으로 우리 뇌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내가 아무 생각 안 할 때, 심지어 내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때랑 선포하면서 소리 내서 기도할 때 뇌의 움직임이 달라요. 그만큼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말씀대로 선포하세요.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계복음할 예수제자로 부름받았어. 나는 세계복음할 예수제자야. 나는 세상살릴 렘넌트야. 세상살릴 복의 근원이야. 나는 세상살릴 복음운동의 주인공이야. 선포하세요. 자, 아무거나 선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요새같이 정신 문제가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말의 권세, 선포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구원받을 때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300%의 응답 속에 만들면 됩니다. 300%가 뭐냐? 100% 나를 준비하고 100% 내가 사는 현장 살릴 준비를 하고 100% 그 속에서 세계복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300%. 하나님은 그 300%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 하루살이의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영원한 축복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